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에서 18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12장 내용 간략히 안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시기심이 또 발동합니다. 8장 내용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승전을 계속하니까 에브라임이 질투하면서 왜 그 싸움에 우리를 안 끼워줬느냐 시기하죠. 네,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실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루터를 장악한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쉿볼렛을 말하게 하고 발음이 되지 않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이 발음이 되지 않은 그 다른 종족이겠죠. 42,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분들이 쌀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살밥 했던 것과 그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도 통하는 타민족 구별법인데요. 아프리카의 부족 전쟁 다 똑같이 이 색깔도 같고 군복도 없고 이럴 때 적군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 부족만의 특유의 발음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로 구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로 등장하지만 가족 이야기 말고는 알려진 것이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그러나 이름과 열매가 균형이 맺으면 좋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블레셋을 40년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바로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출산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아들을 얻을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드려질 나실인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나누던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자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바로 그 기묘자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40년 블레셋에 눌려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야말로 총출동하신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여호와, 메시아, 성령 다양한 이름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위와 격은 하나이시며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사자의 입을 찢고 나중에 돌아오던 길에 그 배에 꿀벌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내어 먹은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는 사자의 내용을 알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네, 삼손이 그 아내를 다시 얻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낸 퀴즈이죠. 답은 14장 5절과 9절, 5절부터 9절 내용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삼손은 2절에 보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3절은 이방 여인이라 당연히 집안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보면 그 내면의 생각에는 이것이 트러블이 되어 복수의 기회가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가의 사람들에게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결국 아내를 강요하여서 삼손에게서 얻어낸 아내의 친구들 17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인데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절까지의 내용이죠. 아내를 이용했다는 남편의 분노치고는 지나치게 과격한 복수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한 그러한 포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일은 점점 더 꼬여져 갑니다. 사사기 제15장입니다. 아내를 친구에게 준 장인의 횡포에 삼손은 복수합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몰아갑니다. 밭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사른지라.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아낸 즉 그 장인 그리고 그 원인이 된 아내를 찾아내어서 또한 불사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에서 보면 라맛 레히와 엔하꼬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거기에서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솟아나게 되죠. 자, 앞에서 일어난 일들, 장인과 아내가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유다에 진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원인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너 한 사람만이면 된다. 결박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박당하죠. 그리고 끌려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밧줄을 끊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기진하여 탈진하여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삼손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그곳을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엔하꼬레 이 생명수가 라맛 레히 턱뼈의 동산에서 솟아나온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은 딥나의 아내에게서 받은 교훈을 간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의 실패를 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간다움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됩니다.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되고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사랑에 빠짐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바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은 것, 단지 힘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리지 않도록 지키기보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삼손은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최후의 복수는 하게 되지만 처절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반복되는 문장이고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잃어버린 은동전 이것을 오히려 저주하게 되죠. 이 동전은 저주의 이유가 되고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솔직하게 내민 아들의 손에서 받은 이 은전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여서 신상을 위하여 제사장이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결국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 너무나 멀리 가버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즉 어떤 제사의 기능적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너무나 멀리 벗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집하는 지경을 얻기 위하여 에브라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탐하는 자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을 발견하게 되죠.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느니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제사장은 또 한 번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챙겨서 미가의 집을 떠나 단 사람들을 따라가는 제사장. 미가는 자신의 신상과 제사장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찾아가지만 오히려 면박만 당하고 돌아오죠. 단은 라이스 성읍을 치고 단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미가를 보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배신하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엔학고레, 라맛 레히, 턱뼈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솟아주신 엔학고레, 이레교회와 또 153 성경 일독을 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시대의 엔학고레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